5절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도 보시고 화면도 보시고 함께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5페이지입니다. 룻기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다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어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는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을 꾸는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루에 200원 내지 300원만 주면 하루를 풍족하게 하고 제가 엄청 부자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식 씨는 어릴 때 용돈 얼마씩 받았나요? 하루에? 500원.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제 딸들이 조금 나이가 몇 살 더 많으니까 200원 내지 300원 주면 굉장히 풍족하게 하루를 살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룻기 전체 흐름을 볼 때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룻기서의 내용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데요. 그들이 고향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나라 모압 지방에 가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번 주 이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던 중 그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돌아가 버렸고,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작은 며느리 룻과 함께 말 그대로 빈털터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 좀 있거나 이랬으면 룻이 그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얹혀 산다고 하겠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10년 동안 다 털어먹고 쫄딱 망한 집안이에요. 그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것은 믿음, 아멘, 신앙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인생 실패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루를 살아가기도 힘들 정도로 생계가 막막한 상태로 어디로 돌아옵니까?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떡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1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참 이런 고백을 하면서 참 비참한 심정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왜 잘 안 갑니까?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내 인생 때문에 고향 사람들한테 내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서 고향을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고향을 간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아는 일가 친척, 동리 사람들에게 선물이라도 좀 장관하고 뭔가 떳떳한 모습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건만,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은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때가 뭡니까? 1장 22절에 보니까 뭡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빈털터리가 되어 가난에 찌든 나오미,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룻을 어디까지 인도하셨냐 하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믿음이 아주 좋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이건 계획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뭐 보리 추수를 딱 그 절기를 맞춰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때가 쫄딱 망한 그 시점이 그랬다는 거예요. 2장 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을 눈여겨봅니다. 왜? 생전에 못 보던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종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여인이라는 말에 보아스는 룻에게 관심과 철저하게 어떻게 된다? 관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찰을. 왜 관찰을 합니까? 이 여인이 이삭 하루쯤 줬다가 그냥 다른 밭으로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힘들다고 그냥 몸살이 났다고 그냥 집에 주저앉아서 그 다음날 보리를 비는데 이삭 주러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믿음으로 살아보려는 의지가 있나 없나를 철저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나를 종들한테 물어보고 늘 관심하고 관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인이 생각보다 열심히 일을 해주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다 보니까 그 룻을 보아스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자, 룻기 2장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 납니까? 가난에 찌든 이 여인에게 500녀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500녀의 기적을 살펴보시면 많은 물품을 가져다가 500녀의 이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5병, 무슨 말이에요? 떡 5개, 2어, 고기 2마리 이를 가지고 그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그 역사적인 그 기적의 사건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룻기서 2장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할렐루야. 이제 서서히 이제 풍족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서 2장 17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라고 하는 이 양은요, 장정이 하루에 나가서 버는 액수의 약 15일치 일당과 맞먹는 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룻이 하루에 나가서
며칠치를 벌어왔다고요? 15일치를 벌어온 거예요. 요즘 하루에 10만원 같으면 150만원을 벌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150만원. 그 사람들이 하루에 150만원 벌면 계속 그 150만원 벌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비 오는 날도 있고, 그죠? 일 못 나가는 일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 두 여인은 한 달을 좋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정도로 풍족해졌습니다. 야, 완전히 객세지감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빈털 들이러 왔는데 풍족이 먹고 대접도 받고 500리의 기적도 체험하고 12강주리가 남는 역사도 친히 체험을 합니다. 아멘. 어머니 나오미에게까지 가져가서 함께 누리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모압에 살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집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역사, 정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세상 속에 나가서까지 그들을 인도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서는 2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장보다는 2장이 대단히 풍요해지지만 서로 간에 대조적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여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는 굉장히 뭡니까? 1장보다는 2장이 풍요로워지고, 아멘. 2장보다는 3장이 더 풍요로워지고 3장보다는 4장에 가서는 정말 황홀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해주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단계가 아주 위험한 단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굉장히 위험한 단계예요. 왜 위험한 단계인 거이면요,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후한 대접을 받고 밭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도 누리고 한 달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양식도 구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한 달, 아니 1년, 아니 10년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충당이 되겠죠. 하루에 나가서 15일치를 보러 오니까 보리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이 보리 좀 수확을 거두어서 하루에 15일치 일당을 요선에서 머무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더 나은 축복, 아멘. 이것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데 그냥 하루에 15일치 일당을 벌다 보면 그냥 15일치 일당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 머물지 말라, 이것을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배불리 먹었더라, 뭐 더 엔드 끝, 이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순정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은 룻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할렐루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김석계 집사님, 우리 김민식, 우리 성도님, 형제님,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은 이 단계 그 이상의, 아멘. 그 축복이 있는데 지금 그 축복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이 단계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야, 아멘, 그 축복이 보이는데 그 축복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3장,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장과 2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배기로 조금 보여주는 무슨 단계다? 훈련의 단계예요. 훈련의 단계, 노력의 단계.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조금 누렸다고, 조금 받았다고 그 정도에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냥 머물러 버리고 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안다고, 조금 믿었다고 오늘 말씀에 룻기 2장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해서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남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정도,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 축복에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미래, 할렐루야,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그 더 나은 미래와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장의 배고픈 시절을 생각하니까 힘들었으니까 2장의 풍요로움에 반하여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으려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이 룻기 3장, 룻기 4장의 인생으로 넘어가야 하는가 하면요, 룻기 2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추수가 끝나가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룻기 2장 23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 무슨 말이에요? 이삭 죽는 그 시기가 끝나간다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또는 1년 정도의 또는 10년 정도의 배불리 먹을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끝나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가면 우리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한순간 부해졌지만 결국 육신의 결핍과 궁핍함으로 우리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잖아요. 1살, 2살, 어느덧 60이 넘고 또 30이 넘고 우리 인생이 70을 바라보고 40을 바라보고 서서히 우리 인생이 황혼기에 접어간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시들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마지막 추수가 온다는 것이에요. 저도 여기서 확 깨더라고요. 왜 깹니까? 이진열 목사야, 너 지금까지 너 뭐하고 살았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음에는 2장에 머물지 않고 3장, 4장으로 넘어가 하나님께 자신을 모압당에 두지 않고 왜 나를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만드셨을까? 왜 나를 다시 불러들였을까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아멘. 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 우연의 일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늘 관심 있게 보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아멘.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묻습니다. 자, 2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하, 우리 집안은 쫄딱 망했다. 쫄딱 망했는데 누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망한 우리 집안을 일깨워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가까운 뭐다? 친척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마탱이 되시고, 누구보다도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쫄딱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게끔 도와주시려고 예배하셨듯이,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성공의 믿음을 가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있다. 아멘. 내일보다는 모레가 있다. 우리가 젊잖니? 우리가 내일이 보장되었잖니?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막강한 능력을 무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컨셉은, 즉 핵심은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인데요. 이 고엘 사상은 자신 집안에 돈 많은 사람이 있다 치면, 예를 들어 있다 치면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 이 제도를 기업 물을자 또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엘 제도는, 이 기업 물을자는 장차 오실 누구를 가리킨다? 메시아, 할렐루야, 메시아,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제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대 안 도와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형제가 10명 있고 20명 있어도 몇 푼은 도와주겠죠. 10만원, 20만원, 100만원은 도와주겠지만 그 쫄딱 망한 우리 형제를 뭐 사업이나 하라고, 사업자금 하라고 1억이나 주고 10억이나 주고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할렐루야. 필요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충족할 만큼 채워주신다는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주셔서 나를 어떻게 된다? 부유하게 살게 하신다. 아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뭐다?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고엘 제도. 여러분, 구약에서는 고엘 제도를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이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찾으면 다 있습니다. 자,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미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쫄딱 망할 것을 알고 계시고, 아멘, 부유하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부자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가 아무리 쎄 빠지게 노력해도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어야 그 부한 자가 일어나고 부할 수 있다. 아멘. 그 부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고엘 제도를 두신 것은 자신이 가난해져서 자신이 소유한 땅을 팔아버렸으면 언젠가는 친족 중에 부자인 친족이 팔아버린 땅을 다시 값을 주고 사주어야 한다는 그런 법이에요. 또 다른 이 내용의 법은 말씀을 보니까 친족 중에 종으로 팔려가면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그 종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의 아들 둘을, 그 선지자 목사 좀 되게 그것도 열심히 일하다가 남에게 돈을 좀 빌렸더니 그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됩니까? 기름병을 준비하시고, 아멘, 그 자녀를 구출하는 은혜를 주신 것도 뭐다? 고엘 기업의 제도라는 거예요. 부자인 친족의 종이 신분을 복원해 주는 것, 그리고 남편이 죽고 홀로 된 여인을 부자인 친족이 아내로 받아들여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기업 물을 자 또는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의
신랑 되시는 분. 아멘. 우리가 이미도 세상과 더불어 결혼을 한 번 결혼을 해버린 우리 인생이지만 오늘 고해 정말해서 가난에 져버린 우리 인생에게 사탄에게 밥 주는 인생이 되었던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구출하시고 아멘. 이미도 이방인이 되었던 우리 인생을 예수님과 더불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은혜가 아멘. 오늘 이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약자를 돌보아주시는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미는 보아스를 보면서 보아스가 고엘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아,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따로 있었구나. 아멘. 여러분, 한 식량 한 에바에 만족하지 않고 꿈을 꾸는 나오미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꿈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 주님을 떠나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육신을 살찌우는 세상의 꿈이 아니라 그저 밋밋한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영원한 꿈. 아멘. 고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꿈,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오늘 잃어버린 꿈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나오미와 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룻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아스가 자신의 고엘이 되어 놀라운 은혜를 주실지 모른다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어쩌면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시겠다. 어쩌면 가난에 시들어버린 우리 가정을 일깨워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쩌면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 속에 계속 믿음을 진행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현실은 주님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꿈꾸는 것이에요. 꿈을 꾸는 나오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 꿈으로 나오미가 능동적인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장에서 망한 자신을, 거지가 된 자신을 룻기서 1장 22절, 아까 20절 우리가 21절 읽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어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예. 잘했어요. 네. 자, 이렇게 절망하던 나오미였는데 하나님의 꿈이 나오미에게 들어가니까 3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루를 살아도 아멘,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다. 아멘. 내일은 누구와 함께 간다? 예수님과 함께 간다.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왜? 내일은 영원한 날이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그 꿈을 실현할 진정한 고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나오미와 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고엘의, 구약의 고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예표입니다.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6장 19절과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보십시오. 이 고엘 아닙니까? 고엘. 누가 우리를 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으로 인해, 영적 가난으로 인해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렸으면, 사탄에게 팔아버렸다면 자신은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누구의 종으로 살았다? 사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이 종으로 살아가다가 고엘 제도를 통해 그 친족 중에 대신 값을 지불하고 구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구해주셨다고요? 우리의 친척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면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물질이나 돈도 주시지만 주님 자신을 십자가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으면서까지도 고엔 우리를 다시 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피조물로 태어난 인생인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꿈을 잃어버리고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서 머물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비참한 저주의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엘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시고 아멘, 우리를 고엘 다시 사주시어 주님의 자녀로 종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나오미와 룻의 궁극적인 꿈은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예요? 우리가 허순자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천국이 우리 인생의 뭐다? 목적이에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목적은 마지막 목적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꿈꿔야 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천국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두려움 그 자체가 우리는 지옥의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 두려움과 초조함과 우리의 모든 강박관념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멘, 거기서 우리의 모든 사탄 마귀의 굴욕적인 그 종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핏값으로 사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보다는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룻의 비천한 몸을 통하여 누가 태어납니까?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비천한 여인의 몸을 빌려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비천한 우리 몸속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품고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룻기서 3장은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에요. 나오미는 룻기서 4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본 것입니다. 고엘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환경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축복을 본 것이에요. 이 축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오늘의 실망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이 있는 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